이사야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괴롭혔던 10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에서 27장,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는 별칭이 불리워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가 그 주님의 그런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이죠. 이제 24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13절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날에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가? 이사야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4절, 5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런 심판의 결과로 모든 인간들이 땅에서 즐기던 그러한 모든 쾌락, 기쁨이 다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이사야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는 양만큼 그렇게 소수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소수이지만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정말 기뻐하고, 그러나 반대로 심판받는 최후 심판을 맞이할 악인들은 탄식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14절, 23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남은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5장은 구원받은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초대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5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포학자들을 심판하시고 포학자들로부터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은 온 땅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잔치에 초대받고 잔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 다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준비된 자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 우리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오직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이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서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 26장에는 구원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소개하고 1절 7절에서 그 구원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를 구원의 노래가 8절에서 19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성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키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3절 4절에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빈궁한 자, 궁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낮은 자, 낮은 곳에 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5절 6절에 발로 밟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들이 이제 8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 어려운 때를 회상하며 그러한 고통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지막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으로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